저는 어렸을 때 합기도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합기도를 이제 처음 배우는데 가장 먼저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넘어질 때 안 다치도록 낙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유도나 다른 운동도 기본이 바로 이 낙법이라고 합니다. 낙법은 수없이 넘어졌다가 일어났다를 반복을 합니다. 그래야 넘어져도 다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잘 살펴보면 실패자를 잘 용납하지 않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실패자를 부끄러워합니다. 뒤처지면 실패자가 되고 실패하면 패배자로 낙은 찍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기업 가운데의 어떤 기업들은 한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지원하지 못하게 합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검색해보고 지원서에 이름이 뜨면 이 사람은 지난번에 떨어진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서류 자체를 받아주질 않아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인재를 뽑을 때에 실패도 경력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실패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만큼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을 해줘요. 성경에는 과연 실패자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실패자를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모두가 실패자였다는 것입니다. 실패자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성공한 사람으로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빼앗겼어요. 실패한 가장이었습니다. 야곱은요, 장자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삼촌 라반까지 속였습니다. 사기꾼이죠. 기드온은 적군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겁쟁이였습니다. 나오미는 어떤가요? 이민을 가서 재산을 잃고 남편을 잃고 두 아들까지는 실패자였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다윗은 어떨까요?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 거짓말 때문에 죄 없는 놋제사장 85명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나 살려고 다른 사람을 죽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모두가 다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특별한 믿음의 사람의 삶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죠. 국민일보와 새롭게 하소서에 소개된 임순철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저도 이분의 간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불행한 사람, 불행해도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삶 자체가 불행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았어요. 5살 때 입양이 되었는데 양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가출을 했습니다. 친할머니를 찾아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친할머니한테 갔어요. 그런데 친할머니와 잠깐 지내다가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친아버지가 일본에 살아계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일본으로 밀양을 했어요. 밀양을 해가지고 친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친아버지가요, 새 어머니와 또 아이들을 이렇게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가 왔으니 얼마나 천덕부르기가 됐겠어요. 핍박합니다. 괴롭힙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다들 행복한 것 같고 다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다들 금수저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흙수저인가? 세상이 묘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떠돌다가 일본 야쿠자에 들어갔어요. 야쿠자에서 주먹을 휘두르며 살다가 경찰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신원을 조회해 보니까 한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으로 강제 송환시켰어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소년원에서 지내다가 이제 소년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양어선을 탔대요. 원양어선을 타는데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그 새어머니에 대한 복수심과 분노가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그래서 원양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일본으로 갔어요. 새어머니를 찾아갔더니 새어머니가 경찰한테 신고해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새 사람으로 새 삶을 살겠다. 이제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어떻습니까? 고아원 출신에다가 전과자에다가 더군다나 일본 야쿠자 출신 누가 알아주겠어요? 누가 받아주겠어요?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자살도 실패를 했어요. 그 사람의 소식을 듣고 주변 교회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교회의 도움으로 성서 신학원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손가락질 당했어요. 범죄자가 무슨 목회자가 되겠냐 하면서 따돌리더래. 왕따시키더래. 그 신학원을 졸업하고 비전 명성교회를 경기도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목회를 잘 감당하고 있는데 결손 가정들, 그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분이 쓰신 책 거지 오뚜기 목사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의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 새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고아원 출신 거지, 폭력배, 전과자였던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도와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는 그저 감격할 뿐입니다. 실패자였습니다.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불행과 실패를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도 가끔 다들 잘 살고 부자인 것 같은데, 다 평안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불행한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출신이 그렇고 나는 어쩔 수 없다 자신을 미워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만 불행한 것 같을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실패자 가운데 가장 큰 실패자 하면은 저는 모세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굽의 왕자였어요. 그런데 살인자가 되어서 회복 불가능한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바로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광야로 도망을 갔고 광야를 떠도는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자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천하의 불행한 모세를 광야에서 만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인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불행한 광야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한 모세를 어떻게 회복시켰을까요? 가장 먼저는 근본을 알게 하시고 언약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조상들의 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모세는 늘 혼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애굽 사람 가운데 히브리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왕궁에서 떵떵거리며 살았을까요? 얼마나 눈칫밥을 먹었겠습니까? 혼자였어요. 외로웠을 거예요. 또 광야 40년, 거기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았습니다. 자기는 히브리인인데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늘 모세는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만 힘들고 나만 혼자고 나만 외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현실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4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내가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듯이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조상의 그 언약을 지켰듯이 내가 그 언약을 동일하게 지킬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언약은 히브리어로 브리트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브리트라는 것은 자르다, 쪼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당시에 언약을 할 때에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동물을 쪼갭니다. 그리고 그 쪼갠 사이를 걸어가요. 그러면 그 언약이 성립이 되고
그 언약은 죽음 이상, 그러니까 죽지 않는 이상은 지켜져야 하는 언약인 거예요. 그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세운 이 언약은요, 조금 특별한 언약이었습니다. 말씀해 보면은 창세기 1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안 지났어요. 하나님의 횃불만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약이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브라함도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언약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횃불만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뜻은 무엇일까요? 나는 너희와 맺은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잊어버려도, 너희는 나를 배반해도, 너희는 나를 포기해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리라.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언약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거룩한 백성된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합니다. 직분을 받을 때에 서약을 합니다. 교회의 치리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서약을 잊어버립니다. 그 서약은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인데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 남긴 유언이 뭐예요? 창세기 49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으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나는 죽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라고 생각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약속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모세를 일으키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는 동사가 참 많이 나옵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라.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이 동사들의 주어가 누구라고 있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요. 사실 모세는 미디안 강야로 온 지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흔히 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숫자에 불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는 그 사람의 인생이고 연륜이고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가 기록한 유일한 시편 한 편이 있습니다. 시편 90편이죠. 모세가 자신의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시편 90편에 담겨 있어요. 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말이 있어요. 모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느냐? 80을 살았지만 생각해 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었다는 거예요. 금방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 80년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모세 혼자의 삶이었어요. 40년 동안 바로가 있었던 애국 궁정에서의 삶을 살았고
또한 40년은 광야에서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키우는, 자기 양이 아니에요.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생각을 해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간뒤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처절했고 좌절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80년의 인생을 자랑해야 되는데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이에요. 수고하고 슬픔뿐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니, 우리가 살면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우리의 인생을 단정짓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인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80까지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120까지 살았어요.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을 때에 70이요 80, 강건하면 80인데 그 인생이 수고와 헛된 뿐이라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값진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을 거절당한 모세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모세는 늙은 몸을 이끌고 지팡이를 하나 잡고 터벅터벅 자기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비스가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늘 꿈꾸던 가나안 땅이 바로 앞에 쫙 펼쳐져 보입니다. 그것을 보고 모세가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묻습니다. 모세야, 슬프냐? 아닙니다. 그러면 섭섭하냐? 아닙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거든요. 가나안 땅을 그냥 보고 거기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괴롭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분하냐?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엎드려 있냐? 하니까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그럽니다. 행복하다고? 뭐가 그렇게 행복한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했던 순간순간이 제게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행복해서 감사해서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이 아닐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가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플러스 인생이 되게 해주십니다.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 24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도 밝아지고 행복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동행하심으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내가 누구이기에. 이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그 안에는 포괄적인 많은 뜻이 있겠죠. 젊지도 않고요, 힘도 없고요, 권력도 없고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는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강해야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12절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 우상들은 동떨어져 있습니다. 산에 있거나 하늘에 있거나 저 바다에 있거나 그 신들이 다 동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데려간다. 적극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실패해서 건져내셨고 의심해서 건져내셨고 무기력과 불순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이기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모세와 같이 이런 일도 안 되고 저런 일도 안 되고 허망한 것 같고 열심히 살았는데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